주전자 YCCast 주전자 시즌 2 yeah 주전자 Let's go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 주전자 Yo 주님과 함께하니 I feel good 주전자와 함께 해봐 친구 뜨겁게 신앙심이 불타올라 냉담 그런 건 난 잘 몰라 Ayo 모두 모여 지금부터 주전자가 시작해요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 주전자 Yeah 시즌 2 참미예수님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 주전자 시즌 2 에피소드 5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식 바오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정 엘리사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용 제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규 요셉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가 녹음한 지 딱 2주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 봉사자들 얼굴을 보니까 물론 다들 네. 밝고 기분 좋아 보이지만 특별히 몇 분은 얼굴에서 정말 빛이 나요. 광이 납니다. 네. 네. 왜 그런 거예요 근용씨? 저 오기 전에 샤워를 하고 왔어요. 네. 아 정말 아니, 그 이유뿐인가요? 네. 그거 말고도 뭔가 좀 밝아 보여요 되게. 네,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쉼표라는 피정을 다녀왔어요. 피정 다녀오셨구나. 그 피정 되게 좋다 그러던데. 정말 좋은 네. 시간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네, 재밌게 시간 보내다 왔습니다. 기도도 네. 많이 하시고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많이 했어요. 근용 씨 말고도 저희 봉사자로 있는 은성 씨, 소영 씨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평상시보다 뭔가 좀 눈에서 빛이 나는 것 같고 이게 피정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피정 네. 다녀오면은 네. 예, 기분이 이렇게 되게 업되고 저희도 좋네요. 같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동달아 힘이 나네요. 이곳 남가주에 위치한 남가주 가톨릭 청년연합회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준비하는 피정인데요. 쉼표. 네. 이번이 4회였죠. 4회였습니다. 네. 정말 프로그램도 재밌었고요. 이렇게 좀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요. 네, 정말 무사히 아무 사고 네. 없이 잘 끝내고 온 것도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전자는요,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바로 고민 나눔 프로젝트. 난 주전자가 필요해. 주전자가 필요해. 아, 자, 이 코너는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고민 참 많잖아요. 네. 명기 씨 고민 남들보다 더 많죠? 저는 남들보다 고민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하면은 너는 좀 너무 고민이 많다. 사람들이 그냥 다 하는 고민인데 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안고 사냐고 해서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는 성당을 다니고 있는 가톨릭 신앙인이기 때문에 오늘 주전자에서는요, 이 성당을 다니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고민거리를 주제로 하나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페이스북으로 네.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도 받았어요. 오늘의 주제 궁금하시죠? 네네. 명규 씨 발표해 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가톨릭으로서 고민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희의 무기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고민이에요? 아니죠. 기도를 했는데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면 고민이 안 될 텐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좀 인간적이다. 네. 고민은 또 다른 고민을 낳고 맞아요. 그렇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의논을 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저희 코너 통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네, 주제가 재밌네요. 깔끔하다 소개. 네. 명규 씨 많이 늘었네요. 등에서 그냥 땀이 샘솟아요. 왜 이렇게 가만히 저를 놔두시는 거예요? 네. 명규 씨가 이제 네. 발음도 많이 좋아졌고요. 생각 정리도 잘 돼요. 네네. 자, 오늘의 고민 한 분의 사연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남자분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근용 씨가 이분을 대신해서 좀 고민 사연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주전자 식구 여러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어 주전자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들어주시기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저에게는 몸이 아픈 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친했기에 형제나 다름없는 친구죠. 그는 오랜 시간 병원과 집을 오가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는 최대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 노력하며 그 친구가 낫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낫지 않는 친구를 보며 이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은 저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들어주신다 하셨는데 제가 재물과 명예 같은 것을 청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 친구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왜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이젠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괜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제가 그렇게 열심히 드린 기도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러단 제가 지쳐 주님과 멀어지게 될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네.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사연이네요. 네, 이루어지지 일은 않은 뭐 기도. 흔하게 있죠. 건강이 제일 음. 중요한데. 좀 읽으면서도 네. 굉장히 좀 마음이 그쵸. 무거워지는. 네, 분명히 이런 경험들 저희 있을 주위에도 겁니다. 많아요. 네. 그렇죠.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굉장히 용기 내서 보내주셨는데요. 친구를 위해서 병이 낫도록 기도를 네. 정말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심지어 이분은 주님과 좀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까지 쓰셨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죠. 정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되게 뭐 어떻게 함부로 그 상황에 있지 않고선 조언하기가 되게 조심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너는요, 저희가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답이라든지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네. 코너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주제로 저희가 일단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먼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 보통 많이 하세요? 윤정 씨? 기도요. 네. 그때마다 다르긴 한데요. 좀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저를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라고 네, 기도를 하세요? 내가 힘들 때를 더 돌아보고 네. 제가 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게 요즘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여유가 별로 없어서 네. 오해를 좀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네. 괜찮네요. 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 건강. 네. 늘 이거를 하는 기도죠. 제일 큰 네. 기도죠. 굉장히 네.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아프셨기 때문에 네네. 그 뒤로부터는 무조건 어머니 건강, 아버지 건강, 그리고 또 저쪽 동부에 살고 있는 동생 건강까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저도 사실 저는 기도를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뭐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항상 위기 상황이 올 때 오히려 이제 정상에서 뭔가 누가 친한 뭐 가족이나 친구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기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부모님이 한국에서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 가족 건강하고 평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늘 그냥 입에 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체 모시고서든 자리에 앉을 때도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는 그런 가족을 위한 기도. 네. 맞아요. 네. 근용 씨는요? 저도 되게 간절히 기도드리는 기도가 몇 가지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아마 가족의 행복을 이제 제일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 같아요. 네, 형들과 같이 네. 네, 가족 건강. 저도 가족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정 씨도 분명히 네. 가족을 위해서 하겠죠. 근데 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좀 윤정 씨 답이 현실적인 것보다는 나 자신을 좀 낮추고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뭐 아프거나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그런 기도 안 해봤거든요. 저도 아직 안 해봤어요. 네. 네. 뭔가 저희보다 앞서가시는 분 같기도 아니에요, 하고.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들 다들 각자 열심히 하는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도 그러겠지만 저희들도 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주셨던 경험 또는 뭔가 안 들어주셨다는 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거를 나중에
다른 뜻을 느꼈다든지 그런 경험담을 우리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명규 씨부터 할게요. 저는 지금 딱 마침 이제 1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주말에 이제 친구가 지난 이맘때쯤에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그 병에 투병하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아이고, 네. 네, 그때 이제 신부님 찾아가서 저희가 이제 이 친구가 거의 암 말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서 기적을 바라고선 이제 뭐 기도를 막 드렸어요. 약간 네. 조건부를 일만 낫게 해주면은 뭐 제가 정말 뭐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성당 활동도 하고 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친구가 투병을 하다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좀 이제 하느님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기도는 해도 뭐 이게 다 들리지도 않고 내 기도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제 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좀 회의도 많이 들고 이게 뭐 해나 안 하나 어차피 사람은 확률은 죽어도 못 벗어나는구나. 이제 그래서 그런 비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들어서 이제 친구가 이제 친구의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 친한 친구의 이제 딸이 있는데 그 네.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이 승윤이라는 친구인데 승윤이 삼촌은 이제 얼굴을 기억하고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자기는 이제 승윤이 삼촌은 예수님 옆에 있어서 지금 못 본다고 그래서 그 친구 그 어린 애기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선 맞다 그 친구는 이제 생애 또 하느님을 믿고 신앙이 있는 친구였으니까 네. 내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더 좋은 곳으로 갔구나 하면서 약간 좀 이제 1년 지나서 좀 이해가 되는 하느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주위에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면은 이 세상에 죽는 사람이 없죠. 예, 다들 뭐 그냥 뭐 병에 걸려서 다 살아나고 이러겠지만 또 명규 씨가 경험한 것처럼 어떠한 뜻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용 씨는 어때요? 저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배 중에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계시는 선배가 계신데 네. 아이비리그 학교를 선배가 되게 들어가고 싶어 하셨어요. 공부 잘하시나 보다. 네, 근데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선배가 이제 다 떨어지고 여기 USC 여기 대학교 다 떨어졌는데 USC 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뭐야. 되게 좋아하셔야 되는데. 네네. 아무튼 그래서 선배가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처음에는 자기는 이제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갔으니까 네. 이제 그치. 다 떨어져서 굉장히 실망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선배가 USC 다니는 학교에 교수님께서 이제 노벨상을 이제 수상하신 거예요. 네. 그러는 바람에 이제 학교도 이름값 더 올라가고 이제 제 선배는 그 교수님의 제자가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뭔가 하느님의 더 좋은 뜻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셨나라는. 결과적으로는 네네. 줄을 잘 탔네요. 줄을 굉장히 잘 탔죠. 노벨상을 수상한 교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네. 맞아요. 그렇죠. 물론 USC보다 네. 더 좋은 학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다 사람이 보는 욕심이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주신 것 같아요. 네. 또 앞으로 다 잘 또 해야겠죠. 뭐 인생살이 세옹지마라고 어떻게 네.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잘 해야지. 네. 뭐 일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윤정 씨는 어때요? 기도 평상시에도 참 많이 하는 자매님인데. 아이고 무슨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언제일까요? 20대 초반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가족하고도 뭔가 마음이 안 맞았고 주위에 일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안 맞았고 그게 한 번에 다 오면서 그냥 막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달 동안은 굉장히 혼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되게 많이 외로웠던 것 그게 같아요. 한국인가요? 한국에 있을 네네. 때. 근데 그때는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하느님 왜 제가 어릴 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지금은 또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서 아무도 내 옆에 그러니까 주위에 친구들은 있지만 그래도 내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내 가족이 나를 챙겨주지만 그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저에게는 좀 광야였어요. 네. 그 시기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하느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제가
또 미국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든지 좀 외롭지만 또 외로움도 좀 즐기면서 뭐든지 좀 다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좀 강하게 해주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때는 막 뭐만 하면 항상 옆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같이 했었는데 그 시간대는 제가 혼자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때는 아마 저를 좀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그렇지. 맞아요. 예, 그렇게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가벼운 걸로 해볼게요. 아마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이성에 관한 기도 당연히 많이 하죠. 저도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살다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면 기도를 해요. 자기 전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되게 막 좀 속상했어요. 왜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이랑 잘 안 될까? 나는 저 사람이 좋은데.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분명히 저는 좋은 뜻이 있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럼요. 그런 마음이 네. 아마 성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아니, 그런 식에는 여자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좋은 마음이 짝을 주시려고. 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아직 짝을 못 만난 분들이라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안 들어주신 것보다 들어주신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맞아요. 저 같아는. 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 들어주신 거는 기억을 잘 못해요. 너무나 이렇게 당연히 마치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뤄낸 것처럼 분명히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걸 까먹고. 그런데 뭔가 좀 그렇잖아요. 남녀 관계에서도 9번 잘해줬다가 한 번 서운하게 하면 그거하고 계속 막 꿍해 있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 한 번 안 들어줬다고 되게 막 서운해하면 안 돼요. 제 다니는 성당에 그 아는 형이 굉장히 성당을 열심히 다니시는 형이 계세요. 네. 근데 그 형이 이제 나눔했을 때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건데 기도한 내용들을 이렇게 종이에 몇 가지 적어보라 하시더라고요. 5가지 정도. 그래서 나중에 몇 년이 흘러서 그 종이를 이렇게 읽었을 때 기도가 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 보면은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맞아. 들어주신. 진짜 저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런데 저희가 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맞아요. 분들 듣고 있기 때문에 네. 막 저 사람들은 다 들어주시고 나는 왜 안 들어줘?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하느님 이거 저번 주에 했는데 아직도 안 해주세요. 네. 예. 뭐 저희의 경험담을 짧게 네. 좀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저희 성가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오랜만에 성가네요.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좋다. 멋있네요. 네. 제목 너무 좋죠. 네. 4가 부르는 버전 준비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성가 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 정말 듣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요. 진짜로 누군가 날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해준다는 생각, 힘이 많이 되죠. 네. 자, 저희가 이제 우체통으로 온 사연들을 소개를 좀 해볼게요. 페이스북으로 저희가 홍보를 좀 해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보내주셨어요. 네. 그 중에 두 분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익명으로 저희가 소개를 할게요. 명규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만에 주전자가 우체통을 활짝 열어서 사연을 요청하시길래 얼른 써서 보냅니다. 제 사연은 기도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고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네, 나이 나오네요. 초등학교 6학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가 하도 심하게 아파서 양호실을 갔는데 그때 그 양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학생, 아프다고 힘들다고 너무 짜증만 내지 마. 사람은 좋고 즐거울 때보다는 아프거나 힘들 때 자신을 돌아본대. 그래서 가끔 주님은 아프거나 힘들게 하는 거니까 이 약 먹고 가만히 누워서 한번 생각해봐. 그러다 보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사실 그 어린 제가 그 이야기가 들어왔겠습니까? 그것도 아파 죽겠는데. 짜증만 나고 화만 엄청 났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이야기가 벌써 20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머릿속에서 너무 또렷이 기억나더군요. 그리고 항상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련이 오면 내가 또 뭔가 반성을 안 하고 살아서 주님이 생각 좀 해보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때는 그 시련이 너무 커서 당황스럽고 슬플 때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제 주위와 과거를 돌려보고 조금씩이나마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 어떤 이야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 번쯤 뒤돌아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괴로움만을 주시지 않고 저를 사랑으로 돌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네. 네. 아, 정말 네. 좋은 경험 저희와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네, 저도 맞아요. 3학년까지는 네. 국민학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용 씨는요? 제가 아마 들어가서 1학년 때인가 아니면 네. 그 전에 이제 그때부터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바뀌었구나.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뭐 서현 국민학교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서현 국민학교 나왔어요? 서현역에 사셨어요? 네, 그쪽이. 근데 거기 갑자기 그 국민학교 저희 사인 이모가 거기 사셨었거든요. 네. 제 가족들도 거기 살아요. 그래서 네. 어유 정색하는데요. 지금. 그래서 거기 국민학교 그 사인을 떼고 이게 아. 초등학교로 해서 이게 입에 이렇게 붙지 않아 가지고 항상 맞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로 바뀌었지 뭐 이랬던 기억이 태식 씨는 국민학교만 다니셨죠? 네. 네. 그게 뭐 어때서요? 네. 죄송해요. 네. 제가 다닌 국민학교 자랑해 볼까요? 그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나오신 국민학교. 어우 굉장히 네. 뿌리가 역사가 깊은. 목포에 있는. 네. 명규 형은 어디 국민학교? 저는 제가 3회 졸업생이었어요. 그래서 신도시로 이사를 가서 네. 거기서 이제 부곡 국민학교구나. 중학교. 부곡 초등학교였는데 네. 국초등학교. 네, 별로 자랑할 건 없습니다. 네. 사육장이 있었어요. 사육장이. 아, 학교 안에? 네네. 괜찮네. 토끼 이렇게 오. 모이주고. 네. 네. 좋네요. 저 이분 사연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네. 너무 이제 국민학교 가지고 뭐라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냥 아플 때 네. 주님께서 좀 뭐라 그럴까요? 뭔가 좀 뜻을 전달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근데 사람을 정말 통해서. 힘들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귀에도 안 들어오죠. 그냥 정말 친구가 힘든데 주님께서 뭐 이렇게 불평만 하지 마, 뭔가 말씀해 주시려고 그럴 거야 하면은 정말 화나죠. 누가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네. 네. 저희 아버지 이야기 잠시 해볼게요. 네. 굉장히 아프셨을 때 아플 때 이런 생각 안 든다고 하셨는데 뭐 그냥 어느 정도 아프면은 안 들 수도 있겠지만 네. 진짜 아파서 죽을 것처럼 너무 힘든 순간에는 그런 게 생각이 나시나 봐요. 기도를 너무 이렇게 막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들리셨대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게 저희는 신앙인이니까 그걸 믿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아파서 헛것 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옆에 있다라고 정말 그 암투병 하실 때 방에서 그 말씀을 들으셨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 태식 씨네 집은 네. 워낙 기도를 많이 하는 집이어가지고 아마 그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는 못 들을 수도 네. 있어요. 어쩔 때는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면 좀 하느님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지금은 좀 건강하시니까 네. 좀 다행이네요. 네. 그 뒤로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성당 일 열심히 하시고 맞아요. 그런 계기가 다 생기는 것 같아요. 더 하느님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네. 맞아요. 사람이 편할 때는 생각 안 나거든요, 잘. 그렇죠. 예. 근용 씨는 지금 네? 혼자 생활하고 있잖아요. 네, 저 혼자 생활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더 생각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고? 저는 사실 LA 왔을 때 오기 전에 이제 제가 동부에 있었는데 그때는 성당은 안 다녔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좀 성당을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외롭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공허하기도 하고 해서 그때마다 저는 좀 이렇게 성당을 좀 찾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마음이 편하고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그냥 만사가 다 좋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뭔가 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거나 이러면은 좀 더 찾게 되더라고요. 찾게 되죠. 맞아요. 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똑같은 생각하시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근데 뭐지? 기도할 때 저녁 기도는 저희가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 묵주 기도는 잘 안 쉽잖아요. 묵주기도 좀 한번 시작하기 길고, 어려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한 단씩만 바치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1단, 2단 이렇게 바치는데 한국에 이제 제 친구가 아기를 둘 낳았는데 네. 아기가 그 수영장에 가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아기가 지금 많이 안 좋아요, 몸이. 사고 당하나 네.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해서 뭐 제가 무슨 얘기를 또 하는 게 뭐 큰 힘도 안 돼. 그래서 어제 기도하고 나서 제가 좀 약간 인간처럼 느껴졌어요. 마음이 조금 편안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 아니요. 안 했어요? 저는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저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힘이 네. 되게 많이 되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네. 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거는 해줘도 기도했다라는 말은 근데 뭐 많이 친한 친구한테는 그래 너 위해 기도해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친했었고 오랫동안 연락을 많이 안 했는데 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화하면 괜히 또 더 그럴 수 있어서 그치. 제가 그럼 뭐 할 수 지금은 있는 게 이제 없어서 연락을 안 하시는. 가끔씩 연락은 했지만 그 얘기는 그렇게 심각한 줄은 그렇죠. 제가 다른 친구한테 들어가지고 전해드리셨구나. 네. 친구 중에 개신교 친구들 많잖아요. 많죠. 그런 친구들에게도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되게 고마워하고요. 그쪽도 맞아요. 내가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해 줬어. 힘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종교를 떠나서 이게 참 기도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연을 방금 하나 읽어드리고 마지막에 진짜 그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인간으로서 이거를 다 알아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명규 씨가 네.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 신부님 강론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전해드리면서 네. 되게 좋은 말을 준비를 하셨는데 신부님께서 하신 말 있잖아요. 네. 모래. 네. 저희는 이제 자꾸 저희가 하느님의 뜻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신부님께서는 이제 지난주에 그 삼위일체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전에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삼위일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인간의 머리로서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고뇌에 빠지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그 백사장에서 어떤 아이가 조개 껍질을 갖고 바닷물을 이렇게 퍼내고 있는 걸 보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선 그 아이한테 아이야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 조개 껍질로 이 바닷물을 다 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때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이 아우구스티노 성인님께서 아차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이 아이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느님 앞에서는 어리석겠구나.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저렇게 바다같이 넓은데 내가 이 인간의 조그만 뇌로 그리고 이해로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더니 참 어리석은 짓이다 하면서 좋네요. 네, 그 맞아요. 어렵게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한 번에 다 풀려 버리셨다는 참 멋진 말씀입니다. 네. 모든 게 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순간 저희 주전자를 녹음하기 위해서 모인 저희들 그래요. 마이크 앞에 선 저희도 그렇고 그 뒤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봉사자들도 그렇고 다 이게 하느님께서 네. 정해주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고민하는 거는 그쵸? 네, 조개 껍질을 그럴 그럼요. 거면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조개 껍질 갖고 차라리 바닷물을 퍼내는 게 나아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명규 형 고민 많이 안 하실 건가요? 그럼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잘 됐네요. 네. 네. 조개 껍질 선물로 드릴게요. 네. 자, 사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는 윤정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조금 긴 사연인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전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기에 혹시나 저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 내 글을 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데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땐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을 친구가 없어 화장실에서 샌드위치를 얼른 먹고 도서관에 가서 숙제를 하며 점심시간에 끝을 알리는 벨을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단짝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심이 깊지 않았지만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고 자신감과 인기도 얻었습니다. 이제 보통 학생들처럼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구나 생각했을 때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고생이었던 저에게 탈모가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엔 대학 입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일시적으로 온 것이라고 믿었지만 거의 2달 만에 제 머리숱이 반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한 뒤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일 거야.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겠어. 그래서 1년 동안 매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어서 빨리 예쁜 머리가 다시 자라서 친구들과 재밌게 어울리며 살고 싶다고요. 이제 겨우 친구들이 생겼는데 다시 외로워지기 싫다고 말이죠. 예민한 여고생에게 탈모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의 기도에 응답이 없자 저는 냉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가 제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도 컸지만 저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주님마저 제게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사도 갈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사이에 앉아있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강제로 간 것이지만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조그만 희망도 품었던 것 같습니다. 피정에는 앞을 보지 못하시는 한 봉사자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은 너무나 밝으셨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강론을 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불행하고 하느님을 원망해야 할 것 같은 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담 시간 때 그분을 찾아가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봤는데 안 들어주세요. 하느님께선 왜 제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걸까요? 아저씨께서는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너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란다. 너가 울고 있을 땐 그분도 너의 곁에서 같이 울고 계시고 너가 머리가 빠지면 너의 하느님께서도 머리가 빠지고 계실 거야. 그분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렴. 면담 후 저는 오랫동안 놓았던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외로운 것이 싫다고 주님께 다시 사랑받고 싶다고 말이죠. 그리고 피정 마지막 날 마음 한켠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함이 따뜻한 무엇인가로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후로 저는 정말 기적처럼 머리숱도 많이 돌아왔고요. 그 후론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처음엔 제가 거쳐야 했던 어두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젠 그것에 감사합니다. 늘 밝은 낮 속에서만 살면 빛의 존재도 그 고마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긴 터널을 걷다 보면 저 끝에서 보이는 바늘만한 빛도 알아볼 수 있고 그 존재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 기도를 무시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훨씬 더 값진 영원한 생명이신 당신 자신을 제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결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네, 정말 긴 사연 읽어주시느라 고생 네. 많으셨고요. 와,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이분을 계속 상상을 했어요. 네. 그 탈모로 스트레스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피정에 갔는데 한 아저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아저씨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가슴에 팍팍 와닿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당연히 힘들죠. 여자한테는 네. 또 특히나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기도를 또 1년 동안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희망과 정말, 함께 네. 모발도 솟아나고 다 이런 부분에서는요 이런 것 같아요. 그 하느님께서 처음에 기도를 했을 때 정말 제 탈모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한 다음에 바로 머리가 막 자라면 이분이 이런 그럼요. 느낌을 못 받죠. 네. 이렇게 신앙심이 강해지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 주전자에게 사연도 보낼 수 없게 되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같이 옆에서 슬퍼하시다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하느님도 내가 머리가 빠지면 같이 빠진다는 그 얘기가 좀 많이 와닿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아프면 하느님도 많이 아프시겠죠. 그 아저씨 굉장히 어떤 분인지 몰라도 되게 신앙적으로 멋진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안 아프시길 원하니까 저희 안 아프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괜찮네 그것도. 네. 네. 참 어린 신앙이네요. 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계속 눈 감고 들으면서 정말 이런 내용은 저희 주전자에도 물론 소개가 되어야겠지만 네. 가톨릭 다이제스트라든지 아니면 좋은 생각 맞아요, 이런 맞아요. 책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실려도 너무 네.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연 보내주신 자매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저희끼리 이야기하고 또 함께 뭐 의견 나누고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신부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어요. 오, 정말요? 네. 이거 준비하는 우리 또 작가팀이 네. 발빠르게 또. 네, 신부님 찾아갔더라고요. 네. 오, 되게 좋다. 네. 이곳 남가주 청년연합회 지도 신부님으로 계시는 최대재 로베르토 로베르토 신부님께서 네. 이번 주제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인터뷰 내용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3살, 4살 꼬마 아주 아기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죠. 그러면은 3살, 4살 먹는 꼬마들은 그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걸 무조건 달라 그래. 아기들 특성을 보면은. 왜? 아기는 갖고 놀고 싶어서. 그 아기가 3살, 4살 때 보면은 세상을 이제 새롭게 경험하는 거기, 그러니까 자기는 갖고 싶어요. 뭐든. 그럼 아기가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 좋아서 엄마 아빠가 뭐 갖고 있는 물건을 달라 그래. 자, 그러면 엄마가 지금 바느질을 하고 있다. 3살 먹는 꼬마가 바늘 뭔가 알아? 그럼 아기는 그 바늘을 뺏으려고 그래. 왜? 자기한테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거야. 말하자면 그것이 호기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경험하는 거야, 이제 사실은. 자, 그럼 그 바늘을 아기한테 주는 엄마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엄마는 없어요. 그런데 그 바늘을 안 주면 아기는 어떻게 울어? 엄마는 절대 안 줘. 울더라도 안 줘. 그렇지만 이제 때가 돼가지고 아기가 바늘이 뭔지 알 때는 주고 안 주고도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죠. 그런 걸 우리가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는 거는 다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 같은 거야. 그거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탁하는 거고. 그래서 주고 안 주고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가 자기 뜻을 채우려면 안 돼. 그 기도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삶 안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방금 말한 것처럼 노라는 방식으로 예수를 해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무조건 내 삶에 뭐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니다고 할 수 있는, 그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 우리 하는 말로, 더 큰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작은 재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작은 재앙은 축복이야, 그런 면으로 보면은. 네. 이곳 성아그네스 성당 주임 신부님으로 계시는 네. 최대재 로베르토 신부님.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뻥 뚫린 느낌? 하느님의 천사가 잠시 맞아요. 신부님의 입을 빌려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참 최대재 네. 신부님께서 말씀을 참 잘 해주세요, 항상. 네. 네. 항상 저희 주전자를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최대재 로베르토 신부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번 코너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저희 가톨릭 청년들 중에 네. 정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라고 실망을 하거나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희 주전자에서 성결 구절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네. 네, 저희 하나씩 4가지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죠. 하느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 1서 1장 16절. 여러분은 희망을 갖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1서 4장 13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필리피서 4장 6절에서 7절. 네, 오늘 주전자 시즌2 5번째 이야기, 좀 특별하게 주전자 고민 나눔 프로젝트, 네.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사연도 공유해보고 네. 저희 이야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의 핵심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송이었고요. 네. 또 이제 많은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특히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예, 오늘은 정말 항상 저희가 가까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나눔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하고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주전자 에피소드가 다 좋았지만 오늘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할 얘기도 많았고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방송 들으시고 원하시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그 에피소드가 네. 근용 씨가 지금 주전자 합류해서 말을 가장 많이 한 에피소드예요. 점점 더 네. 많아질 것 같아요. 네. 팬이 많으니까 청취율 많이 올라가겠네요, 이번에. 지난 네. 에피소드 바보 됐잖아요. 저랑 같이 바보 형제 근데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저 모니터링하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네. 그럼요. 다음 에피소드에 다시 네네.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네, 오늘 저희 참 좋은 이야기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때가 아니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분명히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절대 고민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전자 시즌2 5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성가는 임마누엘이라는 성가인데요. 이곳 저희와 가깝게 있는 성당이에요. 성 토마스 뮤직 미니스트리에서 부른 앨범인데 임마누엘 이 곡 전해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명규 씨, 근용 씨, 윤정 씨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 주전자 다음 시간까지 보글보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들아. 지금 무얼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임마누엘.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
주전자 시즌2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먼저 이것저것 발로 뛰며 다 하는 팀, 김정원 토마스, 신효진 군해군다, 이연아 베로니카, 전 모니카 보나, 컴퓨터 앞에 앉아 글 쓰는 사람들, 홍용윤 이시도르, 김인혜 가브리엘라, 임미옥 엘리사벳, 황은성 프란체스카, 예쁜 디자인을 만드는 노소영 레티치아, 김유리 크리스티나 마리아, 편집 한덕봉 라우렌시오, 목소리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 최윤정 엘리사벳, 정면규 요셉, 최근용 제논, 그리고 윤태식 바오로입니다.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 주전자, 이번 주도 보글보글 하세요.